그, 뭐, 또 갑자기 이야기하면 또 당황하시겠죠. 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 우리 같이 또 좀 포럼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지금 여기서 몇 분들이 계속 소미 포럼, 써미스쿨도 우리 같이 심부름하고 있고, 그런 포럼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사랑부 랩넌트 대회와 또 사랑부 랩넌트 데이, 이런 부분, 또 각자 현장에서 여러분 있었던 부분들을 같이 좀 포럼할 수 있으면 우리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도 우리 같이 그 현장에 있었던 그런 응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제일 총대를 매야 되겠죠. 누가 총대를 맬까요? 총대를 매시고 싶으신 분 아무도 없으시고요. 그래서 우리 총대를 매는데 우리 그 고사무엘 중사 나와서 사실은 제가 박경주 중사님 부탁을 했는데 지금 저 뒤에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싸움을 말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해라고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말리고, 그 다음에 우리 박경준 집사님 늘 올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문인도 아닌데 내가 여기 왔지. 여기서 시작해서 그거로 끝나면 우리 다음은 우리 박경준 집사님. 우리 요즘 사무엘 전사님 우리 계속 이제 우리 앞에서 사회도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포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지역이면 말 많이 하는 타입인데. 연예인이네. 네, 연예인입니다. 실제로 만나니까 반갑죠. 부끄러워서 이런 말 못하는데 마이크만 잡아주면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네. 뭘 해야 될까요? 나는 언제 춤도 안 보여. 네. 저는 지금 올해부터 이름 바뀌었지. 올해 원 한빛교회 전도사로요. 지금 하고 있고, 또 저희 교회는 사랑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너는 그래도 복지 사역을 해야지 이러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저한테 65세 이상 어르신들, 주로 할머니들이 대부분이 그 사역을 맡고 있거든요. 저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여자들이 많아요. 별로 불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주 원래 한 10년 넘게 고등부에서 이렇게 교사로 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보내셔서 요즘에 정말 재밌어요. 할머니들이 오히려 요즘에 아이들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요. 웃으시는데 진짜예요. 진짜 순수하시고 때도 덜 타시고 말하면 더 잘 들으시고 반응도 정말 좋으시고,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저도 막 거절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앞에 사역을 하면 사역을 보고요. 찬양하라고 그러면 찬양도 하고요.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이제 좀 거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RTS 다니다가 휴학하면서 또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는 창녕에 아주 작은 시골 학교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교생이 16명에서 지금 17명이 됐어요. 네. 거기서 제가 여기와 비슷한 그걸 맡고 있어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아이들이 저만 보면 와.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17명 중에서
이제 특수반 학생이 4명이에요. 아주 상당히 큰 비율이죠. 그리고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들이 맞습니다. 여기 분위기 좋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말 재밌어요. 4명밖에 없는데 그중에 한 명은 또 할머니예요. 연세는 뭐 목사님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할머니예요. 네, 손자 손녀가 있고 결혼도 엄청 일찍 하시고 아주 학교를 가고 싶어서 초등학교 제발 넣어주세요 이래가지고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그 할머니가 발작을 해요. 막 자기 표현으로 발작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막 애들 흥분해가지고 막 울면서 막 달라드는 거 있잖아요. 네, 막 자기 감정이 주체가 안 될 때 그렇게 해놓고 막 뻗어요. 네, 그런 분이었는데 작년에는 엄청 심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한번 봅시다. 안 해요. 그런지 모르겠어. 보고 막 결박도 하고 막 일부 신고도 하고 막 그러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좀 아쉽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엄청 솔직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집에서 뭐 시어머니랑 싸웠다, 시어머니한테 혼나서 막 슬프다 이러면 또 슬프면 안 돼요. 슬프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말 웃긴 게 저한테 관심을 계속 끌려고 어느 날은 막 나쁜 남자한테 전화가 왔다 그래요. 어느 날 눈에 막 뭐가 보인다 그래요. 나쁜 남자한테 전화 오면 안 되는데 눈에 뭐 보여요. 뭐가 보여요. 막 뭐 보인대요.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방법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러면서 막 조금 얘기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 어디 가서 얘기할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 안 하는데. 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의도치 않게 막 복음도 전하고요. 뭐,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명 중에서 2명이 통일교 맞죠? 막 결혼 막 시키는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본인 어머니 밑에 애가 2명이 있는데 얘네도 참 재밌어요. 한 애는 저 보자마자 쌤 옆에 귀신이 머리끄댕이 잡고 있어요. 반응 좋네요. 네. 그래가지고 맞나?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야? 천사가 손잡고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막 농담도 주고받고 하는데 저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대화가 통하고 이런 애들 지금 대단분이라서 재미가 있고 그리고 또 RTS에 언제 복학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예 내년에 저 말 듣고 내년에 할까요 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실수도 많이 하고 말도 잘 못하는데 앞에 세워가지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사람도 그 뭐야 사회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막 잘하려고 할 때는요, 막 준비도 막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럴 때는 꼭 실수를 해요. 사고를 치고. 근데 이제 말씀 묵상하고 그냥 편안하게 할 때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서밋 스쿨 할 때도 똑같아요. 제가 막 준비를 막 다 해놓으면요, 애들이 갑자기 막 사라지고요. 아니, 애가 안 나타나요. 네, 막 근데 진짜 기도하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하자 이렇게 할 때는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보다는 저기 뒤에 끄떡끄떡하고 계시는 우리 김수현 선생님이 하신 그 서밋 스쿨에 막 이렇게 많이 관심하고 계시고요. 옆에 앉아있는 물 이제 마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저 누구야? 너 이름 뭐더라? 윤진이도 네, 막 그러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또 뭐 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저. 네. 박 집사님 나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예원진에서 한분하세요. 제가 키가 큰가 봅니다. 고사무엘 전사님은
화면에 잡히는데 저는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임서 섬기는 박경준입니다. 이번에 여기 이쪽에 일당 5만 원이 참고로 우리 고삼의 전사님이 재직하시는 학교는 창녕의 유어 초등학교입니다. 예, 제가 기억하는 것은 맞죠? 예, 그 현장을 놓고 1년에 2번 기도하거든요. 추석과 설 때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현장이라 한 번 들었는데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영어 단어 유어, 유어주 그거 있죠? 그거 하니까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의 학교구나. 그 학교는 그래서 한번 외워지더라고요. 예. 저는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 사랑과가 전혀 관계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이 내용이 그쪽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근데 이 모임에는 왜 참석하는지 저는 모르겠고 진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사랑과를 교회 올 때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 외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늘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애 아동에 대한 거의 뭐 문외 아닌 제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는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농담 삼아 대형교회 순으로 앉으셨네라고 농담입니다. 갑자기 지난주 주보에 봤더니 다음 주 2부 예배가 본부 예배가 예언교회 헌당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도 아마 동시에 그 예배를 할 것 같아서 가족 같은 마음에 그렇게 농담을 드린 거니까 절대 그 군수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생각하기는 그래서 늘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 사랑부에 죄송하게는 생각을 하는데 헌신할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거는 그 우리 자폐치유 캠프를 통해서 만났던 친구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구체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언제부터 들었느냐? 이번에 그 서밋스쿨 하면서요. 그 지난번에 5일 동안 집중 훈련을 하면서 제가 고등부를 맡았는데 우리 예준이하고 울산에 있는 울산 임마누엘 교회 재원이 2명을 맡았는데 그때 서로 스케줄이 달라서 거의 고등부는 2번을 했어요. 그래서 예준이는 저녁 시간에 하고 재원이는 오전에 하게 됐는데 그 재원이를 제가 좀 5일 동안 집중 훈련을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섬기는 부서가 고등부인데 고등부 신당이 있어서 하루는 이제 다른 선생님에게 좀 부탁을 하고 4일 동안 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양 목사님도 그 말씀을 집중훈련 우리 서밋스쿨 하기 전에도 계속 말씀하시던데 제가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유 목사님도 일주일에 한 번 메시지 하면 복음이 제대로 당신에게 정립이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 맞다. 내가 듣는 것도 은혜지만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 전하고 또한 함께 나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5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학기 때는 지금 정확히 5번 했나요? 예, 이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 하려고요. 너무 부담스럽고 이렇게 뭐든지 모르고 할 때 은혜롭지. 이거 하니까 막 점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담이 되는지. 근데 또 구영수 선생님하고 우리 은경 쌤이 좀 잘해주셨어요. 두 분이 지금 5차 하면서 구쌤이 이제 주가 돼서 하고 있고 은경 쌤이 한 번 하셨는데 참여하는 것도 은혜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고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더욱더 감사한 것은 그때 제가 울산교회 그 재원일 맡았을 때 어머님은 출근을 하셔가지고 재원이랑 1대1로 거의 다락방 형태로 했었는데 요번에는 저녁에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는데 그 포럼이 저를 정말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그 포럼이 얼마나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중심이 있는 토론을 하시는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는 원래 안 오려고 했습니다. 예. 왜냐면 또 괴롭힐 것 같아서요. 우리 양 목사님이. 그래서 어제는 또 제 고등부 훈련이 또 저녁에 있어요. 어제 11시 반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끊고 첫 차에죠. 지하철도 첫 차를 타야 되겠다 싶어서 시간을 알람을 4시 50분에 맞췄는데 눈은 4시에 떠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조금 잔다고 조금 누워있다가 못 일어날 것 같아서 그때부터 설쳤습니다. 아예. 예, 그래서 이것저것 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만큼 제 마음속에 이 모임이 설렌다는 거죠. 마치 그 첫사랑을 만날 때 나는 전혀 다른 돈 꿔준 놈한테 돈 받으러 가는 그 기분은 아닙니다만 그런 설렘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안 됐는데도 눈을 떠지게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늘 우리 전공인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1년에 한 번 하는 이 모임이 뭐 또 하냐라고 속에서 좀 투덜대지만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저도 기대되고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사역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다시 한번 주위에서 보면서 보이지 않는 돕는 손길로 쭉 남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많은 은혜 받으시고 특히 이 자리를 제공해 주실 박철수 목사님 그리고 우리 지금 저 왜 시켰는지 아세요? 포럼 자료 최근에 얘기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입안에 뭐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혀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바로 갚은 거예요. 목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목사님이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성도를 이렇게 시험해들게 하는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으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려고 또 폭탄이 또 날라오시고 예. 남은 시간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두서없는 포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또 하실 것 같습니다. 열화와 같은 상황에 의해서 우리 예원팀 한번 좀 포럼 한번 해주시고 예원팀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에서는 누가 할지 한번 생각 한번 해주세요. 예원사랑교회 유선영 집사입니다. 저는 앞에 두 분과 다르게 마이크만 잡으면 머리가 하얘지는 근데 서밋스쿨 할 모델이 많은데 딱 마이크만 잡으면 머리가 하얘지는데 서밋스쿨도 진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 주시는 그게 있었어요. 정체성도 심어줘야 되고 그것을 복음으로 사랑도 랩런트라는 그거는 마음이 확 잠겼는데 그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돼야지 하는데 바로 천장으로 배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졌어요. 다시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게 교사의 책임인지 저의 책임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랑도 랩런트들한테나 이제 사역자로서 제상에게 내가 소원을 시켜서 전달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손승현 선생님하고 밤에 자면서 우리의 롯은 뭘까? 그걸 2시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나의 롯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게 끊임없이 올라오고 목사님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면서 이거는 계속 올라오는 거구나. 계속 말씀으로 나를 중심을 잡고 가지 않으면 이 롯을 두고 떠났다고 생각했는데도 계속 내 안에 있는 거구나. 한번 떠났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목사님도 그런 생각이 드실 정도면 그래서 정말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방심하지 말고 그거는 내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하고
계속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가야겠다. 서밋스쿨에서도 하나님이 머리를 하얗게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하며 이렇게 해야 하며 이것을 해야 하며가 너무 정확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뜻과 계획에 방향 맞춰서 간다고 가면서 자꾸 내 방법이 올라올 것 같아서 차라리 하나님은 하얗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 10회기 중에 이제 5회기는 구덕이 선생님이 하시고 중등팀에서 나머지 5회기를 제가 하게 됐는데 5회기가 이제 지난주에 끝나고 이제 제가 하는 회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제가 끝까지 거부를 하다가 순종을 하게 된 게 제가 차라리 학교 수업이라면 그렇게 거절하지 않았을 건데 이걸 내가 부담을 갖고 헌신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렘넌트와 이 가정에게 하나님이 뭘 전달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고 나에게 찾게 하실 게 있으실 건데 이걸 내가 거절하면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걸 거절하는 거고 내가 이거를 순종하고 갈 때 그리스도가 있는 나는 이제 다 까발려지고 부끄러운 상황도 뭐 이렇게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부족하니까 그걸 하나님은 내려놓고 그 안에 나는 망가지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는 그 훈련을 하시는 거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겠다고는 아니지만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됐고 지난주에 이제 구덕이 선생님 마지막 5회기 하면서 이 선생님하고 저하고 선생님 오늘은 준비하시면서 뭐가 다르셨어요? 이러면서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하여튼 뭔가 이렇게 좋게 느낀 뭐가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다른 거 없는데 그냥 오늘 시간이 나서 묵상 타임을 좀 가졌어 하시는데 저희가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뭘 어떻게 그렇게 뭐 더 잘하시고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저에게 주는 메시지로 느꼈어요. 이제 제가 다시 5회기 시작할 때 너가 뭘 준비해서 뭘 잘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묵상 타입을 갖고 그때 그게 흘러가는구나 그 서밋스쿨에 그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제 받고 아무 준비 없이 묵상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거를 흘려보내는 5회기를 가져야겠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를 저보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서울에서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한미숙 권사님도 한번 우리 사역과 현장에 우리 또 기도 제목 한번 같이 포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은 누가 할까요? 우리 또 전문인이 아닌데 그리고 어쩌다 국장까지 돼가지고 또 여기서 또 떠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또 한 분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또 한미숙 권사님 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에서도 누군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다 하실 거죠? 네? 다 하실 거죠? 네. 네, 안녕하세요. 사랑교회 정대리 문사입니다. 네. 그러게요. 저도 항상 박견준 선생님이랑 구영준 선생님이랑 전문가 아닌데 할 때마다 이제 포럼을 하는데 저는 이제 사실 사랑교회 입주면서 감사한 게 이게 은혜 아니면 내가 있을 수 없는 곳이라는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장애 한 장을 아는 것도 아니고 전공한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예전에 이제 그 사랑부 오기 전부터 마음을 주시고 내 사랑부에 오니까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있으면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현장에 알게 모르게 굉장히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9살에 왔는데 지금 몇 년이죠, 오늘? 17년 됐나요? 네. 계속 보면서 이렇구나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거를 계속 하나님께서 굉장히 확인시켜 주신 게 감사했고 또 저는 서밋 스쿨을 그러니까 집중하려는 찾아는 못하고 서밋 스쿨에 방관자로 뒤에서 팔짱 끼고 보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게 그 랩런트도 은혜 받지만 선생님이 더욱 은혜 받는 거 그리고 나에게 정말 더 복음이 각인되고 이거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한테 내가 한 번도 못 해줬다라는 미안함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나에게도 한 번도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이런 각인의 시간이 참 그렇게 조용하고 각인되는 시간을 나에게도 얼마나 그 시간을 주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밋 스쿨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의 반응이나 우리 아이들의 이렇게 목소리, 나를 부모님 목소리 들으면서 복음이 참 행복한 거구나. 그리고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셨고 이미 끝났다라는 거. 진짜 그 전에 그 복음 모를 때, 복음 모르는 현장들을 많이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 이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현장에 불러주신 게 감사했고 이번에 저희 그 청년이 한 명이 왔어요. 27살인데 그 부모님이 초등학교 때 이제 다락방을 하시면서 이 아이가 되게 경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치유가 될 줄 알고 필리핀 미션으로 보냈어요. 이 친구를 보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갔는데 지금 27살인데 2년 전에 이제 왔거든요. 다시 왔는데 보니까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상태가. 근데 엄마가 이 아이 형태를 보고 실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약간 포기? 네, 그런 상태 속에서 온 친구를 봤는데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지는 게 영적 상태가 좋아지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영적인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그 현장에 정말 복음 받고 복음을 누리고 그거를 진짜 깊이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 이제 이 부분이 많이 깨달아지면서 지금도 사람 하나님 심수하서는 제가 진짜 정말 저도 어이가 없는데 그냥 이런 그래서 기도하면서 양 목사님이 항상 주시는 말씀을 제가 너무 담고 그거를 또 사람들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실은 그 전문인 아니라고 하지만 꼭 전공해야 전문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전공 안 해도 진짜 전문인이 많습니다. 우리 한민수 권사님 좀 개인 사역 포럼이나 개인 현장에 좀 기도점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부산에서 하기 전에 우리 또 강주에서 온 우리 또 외롭게 올라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한민수 권사님 네. 그 다음에 우리 김수현 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원주 만남의 교회에서 왔고요. 지금 특수학교에서 미술 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여기 올라 목사님이 얘기하셔서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가서 모르겠지. 사실 자폐치유 캠프 그리고 그런 캠프를 통해서 계속 시스템 속에서 응답받고 계시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사역 계속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또 감사한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저는 뭐 특별하게 그런 사역을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오늘 저는 잠깐 제 얘기를 좀 할게요. 다른 분들 사역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미술 치료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미술 치료가 사실은 그 그림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가장 깊이 또 잘 표현하는 게 이게 또 그림이고 또 이런 작품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너무 감사하게 정말 우리 장애 아이들, 우리 친구들의 그런 마음과 영혼과 그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정말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말 말로다가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자기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걸 보면서 사실 좀 많이 마음이 먹먹할 때도 많이 있고 혼자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출근을 이전에는 학교 거리가 한 5분밖에 안 됐는데 이제 거의 한 30분을 넘게 가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매일 그 기도 수첩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특수학교에 있다 보니까 하루에 이제 한 5명에서 3명에서 5명 정도의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들을 이제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오늘 정말 이 시간에 이 친구를 만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정말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정말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이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정말 이 아이의 마음을 이 아이의 영혼을 정말 치유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가장 큰 은혜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 아이 그 장애 아이지만 정말 그 영혼의 가장 큰 치유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다. 그러면 이 아이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진다면 이것이 최고의 치유가 아니겠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어떤 기관이 있고 또 이렇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 아이에게 이렇게 미술 치료하는 그 시간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정말 이렇게 느껴지는 건 뭐냐 하면 정말 그 시간에 아이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저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리스도를 그 친구한테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돼. 그리고 너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너는 그렇게 만들어주신 가장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이렇게 아이한테 선포를 하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저를 치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 하면 정말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날 만난 친구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 사단은 이 아이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뭐가 이렇게 이 아이의 삶의 변화가 오고 치유가 올 수 있겠어? 이 아이가 이 복음을 가장 알아들을 수 있겠어? 이렇게 순간순간 갑자기 이렇게 복음을 전해줘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그런 제 마음속에 이게 불신앙이 초창기에 막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아이에게 챙겨주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이 친구는 절대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된 시간표도 이 아이에게는 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그래서 나는 이 아이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 사명감, 그런 책임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영적인 부담감 그런 게 살짝 이렇게 순간순간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정말 그 아이의 눈빛이 달라지고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사실은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은 저의 영혼을 치유하셨고 제게 있는 불신앙을 끊임없이 깨뜨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정말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이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그 학교 현장 속에서 제가 은혜로 깨달아지고 지금까지 복음을 누리는데 가장 큰 축복의 그런 방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아이들하고 이런 만남을 두셨는데 어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학교나 이런 사회복지 기관에 있으면서 뭐 이런 시스템이 완전히 좋아지니까 아이들의 그런 환경, 외적인 환경은 좀 더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뭐 기본적인 케어를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오히려 저희들이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환경 이렇게 뭐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이러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근무하는 학교는 천주교 재단이 있는 학교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시설에서 오는 학생들이 반이고 일반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이 반인데 정말 그 영혼이 그 아이들이 말로는 잘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엄마가 부모님과 이렇게 분리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본인들은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왔던 그 영적인 상처와 아픔이 아이들 안에 그 영혼에 정말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질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정말 복음 가지고 그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좀 더 이렇게 성장을 해가면서 제가 이제 거의 한 10년 차 돼가는데 뭐냐면 초등 때와 중고등 때와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 이렇게 나아갈 때 보면 정말 이렇게 자라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게 그 가슴 속에 그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그런 상처나 아픔들이 그대로 아이들의 그런 성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히려 이렇게 뭔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그런 그 정말 달란트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능도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정말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는 좋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결핍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히려 안 좋아지게 되고 성장이 이렇게 멈춰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정말 진정한 치유는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 아이들의 영혼의 아픔과 그런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어떤 외적인 자산이 아니라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 부분이구나. 이것들을 이제 제가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주에서 계속 정말 이렇게 장애 아동을 미술 치료를 계속 해 나가면서 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주셔서 지금 아이들과 가장 이렇게 행복한 그런 복음 안에서 그런 미술 치료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생각나실 때마다 저의 사역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더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분소교회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수연생, 그 다음에 또 분소교회 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또 분소교회 또 있죠. 네, 연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예일교회에 섬기고 있고 나주초등학교에서 초등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나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 순간 생각하다가 항상 무슨 이야기 할까 생각하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더 자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제가 여기 온 걸 보니까 2018년도에 청주 여기 임마누엘 교회에서 같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는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지금 6살 애를 가지고 지금 올라왔는데 저에게 또 하나의 모습은 아마도 그런 의무감, 약간 그런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그것이 아마 저의 아이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랑부 전공인 월요일 모임할 때 그 이후에 계속 참여하면서 난 여기에 왜 올까? 왜 여기 참여하면서 인도받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특수교육 현장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전문 파트너인 것 같아요.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그러니까 육적인 부분에 그치는 게 아니고 또 영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약간 충전을 필요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마 저는 여기 전공인 방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일을 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인데 그에 대해서 계속 제가 퀘스천을 가지고 있거나 계속 고민을 하고 있으면 그거 별로 하나님 원하시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월요일 전공인 모임 하면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서밋스쿨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후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참 서밋스쿨 하면서 무슨 다른 선생님하고 이야기했지만 무슨 공개 수업을 하는 것 같다. 우리가 너무 긴장이 된다 했는데 그 속에서 가장 아이들에게 전달되니까 저는 되게 감동이 됐던 게 내 이야기를 가장 편하게 할 나의 안 배워진 부분들을 가장 편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흔히 건드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저도 마음이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컸고 아이들 또한 좀 편해지고 부모님들도 좀 편해지는 걸 저는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속 진행돼가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이제 치유 스쿨도 있고 또 다른 것들도 있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도 하지만 그 예전에 목사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가 예전에 그 찜질방에서 모여서 같이 전공인 그렇게 그 다락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던 친구들이 다 이제 그때 와서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고 화요일 집회 같이 가고 이제 이랬었는데 이제 그게 조금씩 변화되면서 잠깐 이제 이탈도 하기도 했지만 인용이 늦어지는 관계로 인용이 되고 다시 등장이 됐는데 그때 느꼈던 거는 내가 도망간다고 해서 어차피 안 하는 거 아니시더라고요. 그냥 지체만 되고 지연만 될 뿐이지 계속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셔서 이거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결국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되게 인격적이신 분인 게 제가 예스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일이라고 생각은 안 들고 그냥 거룩한 부담감. 운동 선생님이 전화 오면 이렇게 하세요. 예. 듣고 하고 그냥 아무 이게 불편하다, 이게 힘들다 이런 생각도 안 드는 게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진짜 학교에 초등부 고학년 아이들은 지능이 그렇게 많이 뒤처지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에게서 오는 소외감을 참 느껴요. 그리고 그들도 상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일반 치료기관이나 부모님한테 말했을 때는 그냥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중고를 지나서 대학을 갔을 때, 그러니까 대학 그 성장을 한 성인이 됐을 때 또 그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 5학년 여자, 6학년 여자애를 계속 지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훈훈했던 말이 1학년 때 자기를 왕따했어. 5, 6년 전이잖아요. 계속 그 친구들이 저를 왕따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참 성장기 어린이여서 그렇겠지만 한번 고착화 되면 그게 변동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좀 힘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게 서밋스쿨이었는데 그게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리고 이 길을 같이 가는 선생님들이 가장 큰 은혜가 저와 함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학교 현장은 나들교회에서 지금 저희 학교 유년부 전도사님이 오셔서 같이 다락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학교도 제가 이번에 옮기게 되었는데 이 현장을 보고서도 같이 계속 기도를 해야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저희 엄마는 말해요. 수연아 학교에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니? 복음을 전달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엄마 내가 지금 조금 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약간 지금은 아침에 아이 등원시키고 부랴부랴 수업하고 그 육아 시간 쓰고 바로 또 하원 시키고 하니까 솔직히 그 육신적인 시간, 전체적인 시간 자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짬을 낸다는 것 자체도 좀 없고 그래서 지금 좀 들었던 생각이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짬을 내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겠구나.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낼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전달할 수 없겠구나,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올라오면서 제 일감 메시지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지금 이 일에 같이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사역자분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찜질방 사건은 제 기억 속에 잊어지지 않는, 오랫동안 좀 하다가 우리 또 김정은 선생님 그 일산에 이제 그 센터를 시작했었을 때 또 일산까지 가서 우리 잠 안 자고 그렇지만 잠은 다 잤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 모임 시작은 버스에서 4명이 모여서 시작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분야의 제자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버스에서 4명 숨어가지고 시작했던 모임이었습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우리 여진이, 현주, 우리 연달아 시간 관계상 연달아 나와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상일교회에 섬기고 있는 윤여진이라고 하고요. 네, 분소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네, 제가 2019년에 임용 준비하던 대학교 4학년 때 여기 왔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뭐 임용이 돼서 지금은 안산 고장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저한테 일어난 일을 정리를 해보면은 네, 학교 현장에서 일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저한테 왔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는 제가 교사인데 무대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네, 심장이 뛰어날 것 같네요. 네, 근데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어느 순간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구나, 이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최근의 일이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좀 더 상위에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유가 나한테 없다,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을 알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거는 아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동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복음은 무엇인지 이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의 복음 발견과 전도와 이런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매일마다 발견되는 게 애들 앞에서 내가 실수를 했네? 내가 근데 또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복음을 붙잡았는데 그럼 내가 잘못된 동기로 붙잡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 뭘까? 이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시간표가 어느 시간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좀 정말 복음을 새신자처럼 하나하나씩 다시 알아가는 그런 시간표에 있는 것 같고요. 네, 아까 선생님이 특수교사가 되게 외로운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제가 한 학교에서 일하기 때문에 제가 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뭘 실수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저의 기준대로 막 나아가고 있는데 점검할 부분이 없어가지고 저도 좀 많이 불안하고 외롭고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그래도 영적으로 이 모임을 통해서 그거를 점검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청주 임하늘 교회에 섬기고 있는 특수교사 박현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수연 언니랑 여든째, 3일째 연기 언니랑 같이 초등 서비스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조금 약간 막나니 같은데
학기 중에 하는 게 너무 사실 조금 부담스러워가지고 수연 언니한테 안 한다고 뭐 이런 거 이랬는데 어쩌다 보니 다음 주에 제 차례가 와가지고 지금 준비를 아직 못했는데 네,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공개 수업에서 겹쳐가지고 지금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이제 가고 있고요. 그걸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제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네, 가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 학교 현장에는 저는 이제 특수 학교에 5년 있다가 이제 특수 학급으로 이제 옮기게 됐는데 확실히 좀 그런 약간 이탄전 거리는 특수학교 현장에 있다가 오니까 애들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그 기도의 끈을 살짝 루즈하게 이렇게 놨다가 이제 다시 정신 차리게 되는 일이 또 생겨가지고 갑자기 애가 막 난리가 됐어요. 하루 종일 등교할 때 파괴할 때까지 발악을 하면서 울고 막 몸을 내려 찢고 막 그래가지고 엄마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아이도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근데 옆반 저희 학급이 두 학급이어가지고 이번 학교인데 두 학급이어가지고 옆반 아이인데 옆반 쌤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저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경력이 저보다는 조금 적으셔서 제가 여러 가지 아이에게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는데 뭐 긍정적인 행동 지원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 아무리 해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 네, 혐오 자극으로 가자. 이제 네, 아이가 약간 자폐 성향이 있어서 이제 자기 반이 아닌 곳, 자기 선생님이 아닌 사람과 있는 걸 되게 좀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그 반에서 울면 우리 반으로 와. 그래가지고 네, 일단 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를 기회 삼아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아이를 안고 이제 할 수 있는 건 이제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기도를 하고 막 울다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 조금 이렇게 잔잔해지고 이렇게 좀 저한테 이렇게 안 가만히 있더라고요. 좀 잔잔해지면 또 돌려보내고 울면 다시 오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몇 번 하다가 좀 이렇게 그 반에서 또 울려고 하길래 그 반 선생님이 또 박 선생님한테 갈 거야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끝이다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고 났는데 뭐 효과가 있다니까 좋긴 한데 기분이 좀 그러네요. 어쨌든 저한테는 기도 응답을 받은 거니까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기도가 정말 답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 학교 현장에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나는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학생들 예배당하는 혹시 아버님 계세요? 누구 중에 계시나요? 여기 계셔. 아침 아세요? 네, 아침 네. 아버지가 지금 고개를 숙이면서 열심히 생각을 하면서 본인을 들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간은 지금 35분이죠. 45분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덕임 쌤이 나와서 또 우리 지금 홍콩다락방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놓고 어떤 포럼도 하고 기대해 주시고 우리 또 예원에 우리 최강준 목사님 오셨는데 예원 또 우리 소식과 또 우리 기도 제목도 좀 같이 포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토요일부터 무슨 영인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농담을 치면 그 몇몇 한 분이 너무 하이 유머가지고 통하지가 않는다고 이 시간이 그 영이 아니라 잘 소통이 되는 시간이
이제 저희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제 메시지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주신 부분을 참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교육위원회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쭉 교육 복수하시는데 사랑부 오시는 주간이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을까 하는 중에 지금까지 하나님께 사랑부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또 저희 사랑부 부산 사랑부의 번역변의 랩런트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것들을 랩런트들 도움과 함께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부분이 참 감사했어요. 정말 한 가지 언약 잡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아까 지원 선생님께서 자 하나님 인격적이셔서 잘 믿어주시고 저도 20대 때 가장 은혜받을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날 때 꺾자니 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그게 저의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시고 아까 오전에 합리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셨나 했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셔서 하나님 정말 절대 주권자 맞으세요. 당신 마음대로 찍고 끌고 가시는 거. 그래서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많이 묵상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고 또 하나님 각본적인 사랑 속에 부산에 와서 저 자신을 굉장히 힘든 제가 가장 거부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주간보호센터는 아시지만 제가 체력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으로 아시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저를 부신하게 계시고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면서 절대 가능인 그리스도를 정말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지금 저희 자폐치유 캠프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되면서 사랑부 랩런트 데이 회가 되었고 사랑부 랩런트 데이 회를 통해 사랑부 랩런트 데이가 인도가 되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237을 작년부터 계속 237 치유 서밋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방송 속에 두 사람도 똑같은 응답으로 홍콩에 문을 열어주셨고 한 가정을 놓고 사실 사역자 6명이 그 시간을 두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정말 크원 가정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정말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1년이 지난 후에 크원이 그 전에 치료를 받았지만 사실은 우리 전공의들은 알지만 텐트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크원이 7살인데 엄마가 아침마다 유모차를 타고 와요. 기분은 착하다. 이렇게 텐트로 일으키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최대한 그래서 사람들은 7살짜리 왜 유모차 태우고 가냐라고 하는데 엄마에 대한 그런 사정이 있었던 아이인데 물론 이제 경도이긴 하지만 이제 문제적인 행동이 있었죠. 그 아이가 1년 후에 모두가 좀 도대체 뭐냐 얘가 왜 이렇게 달라졌나. 어머니께서 매일 그 다락방 홍콩 다락방 처음 시작할 때 양호사님 통해서 이제 주신 미션이 10분이라도 가정에서 달아서는 거였거든요.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속에 힘을 얻는 것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게 모든 정말 내 영혼이 잘 되가 같이 봉사를 잘 된다는데 크원 한 가정을 놓고 저희가 보였지만 저 개인이 그 속에 있을 때 제가 굉장히 힘을 얻고 또 통역하시는 휴전사님도 굉장히 본인도 이제 어린아이들 양육하시니까 힘을 얻으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배자리에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최고의 시간이었구나라는 것들 또 크원 가정 통해 몇 달 진행되어지다가 그 홍콩 새생명교회가 이제 신천 중국 신천에 지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모세 가정이 있는데 모세는 크원보다 한 살이 어려요. 크원은 초등학교 2학년, 모세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또 홍콩과 중국이 정말 또 특수교육 시스템이 다른데 홍콩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특수학교도 있고 그런데 모세 같은 경우는 지적장이거든요. 경도.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특수학교도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학교에 있는데 아직 그 일반 학교 특수학교 시스템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아이들이 가장
공부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힘든 상황인 거죠. 근데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 또 홍콩도 계속 다락방 하다가 이제 그 4주 전부터 똑같이 서비스쿨 똑같이 왜냐면 이 아이들이 가장 서비스쿨 할 수 있는 학년기의 경도여서 같이 하는데 저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게 제가 이렇게 목사님 메시지하고 제가 이제 복음 강의라도 하는데 이게 바로 한국말로 통하고 너무 달라요. 제가 한국말 하면 그때 중국에 계신 분이 중국어로 통역하시고 애들은 초등학생이고 커우 같은 경우는 올해 동생이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어머니 옆에 붙어있기가 힘들어요. 하다가 동생이 똥을 싸가지고 가야 되고 이런 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리 들어도 안 쳐다보고 못 돌아오고 처음에는 그 자폐치유캠프 처음 일에 복음 아니 연대활동했던 게 생각났어요. 아 혼잡하고 혼돈스러운 그 생각이 났는데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눈에 보이는 것에 또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서비스풀 자체가 이 시간 통해서 점으로 가지고 가정에서 단을 쌓는 것 시간을 방향을 계속 붙잡고 인도받고 있고 또 저도 이제 중동반 유선영 선생님, 유선 선생님과 같이 중동반 서비스풀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풀 미션은 제가 그냥 줬어요. 애들을 보고 가질 수 있듯이 저희도 해야 되거든요. 하면서 저도 나도 단을 쌓고 굉장히 저한테 유익이 되는 거라서 이것 자체가 정말 그러니까 세상의 학교는 그냥 지식을 주고받고 이걸로 끝나고 그게 서로에게 정말 그 사단이 좀 12가지로 빠져들게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적 사관학교인 복음 학교는 서비스풀은 서로 살려주는구나. 선생님도 살고 부모님도 살고 랩런트도 사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래서 저한테는 거룩한 아까 지난 전에 거룩한 부담감 저도 거룩한 부담감이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 좋은 저한테 주신 기회라는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고 늘 이렇게 바쁘지는 않은지만 바쁜 척하고 있는데 옆에 선생님께서 하는 얘기 때문에 좀 서포트하고 계시죠.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 자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예원교회 사랑부죠. 근데 이제 저희 예원교회는 사랑교회라고 합니다. 사랑 전문교회를 섬기고 있는 제광숙 목사입니다. 생각 안 해보면 소리가 나네요. 저는 이제 목사가 된 지는 이제 10월 18일 되면 1년이네요. 근데 저는 처음 사역한 곳이 이 사랑부 현장이에요. 저는 여기 올 줄도 몰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왜 와서 있죠? 왜 보내셨죠? 지금 어제 그렇게 앉아있는데, 너무 귀한 분들하고 저를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포럼하면서.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자격이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전문적인 지식도 없지만 이 현장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관심도 없었고 솔직히 말하면 뭐 동아에서 있고 우리 예원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람도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날을 하나님은 가장 귀한 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제가 지금 5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조금씩 느끼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가 가정하던 곳, 지난 곳이지만 가장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신 곳이 이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사역을 계속 하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같은 것을 하나님 가장 귀하게 보시는 현장에다가 보내주신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의 영혼교회에 또 너무 세팅이 잘 되어 있는 현장에 저를 갖다가 세워보시고 이런 귀한 분들을 저한테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제가 사모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너무 못나고 너무 부족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저들을 붙여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분들도 감사한 게 여기 와보니까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너무 많은 귀한 현장에 있는 쌤들이 또 귀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어제 목사님이 여러분들 보면 힘난다 하시더라고요. 힘난다 하시는데 그 힘나는 이유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이 믿겨지기 때문에 힘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일 큰 말에 동감했다고 했어요. 아, 맞아. 주의 종은 같은 동력하면서 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보면 되게 힘이 나거든요. 근데 이번 주 우리 주일 강단도 제가 앉아서 왜 왔죠라고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한 무릎에 소망을 놓고 함께 가는 현장. 7천만을 향하여서 함께 가는 현장에 저를 여기다가 다 갖다가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기 전에는 뭐 여러 가지 허리도 아팠었고 막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오셨는데 우리 선생님이 오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갈등을 하다가 일단 조금 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끌려왔어요. 근데 저는 제 마음이 깊은 게 있어요. 양목사님은 이렇게 저는 이 현장에 와서 제가 이제 그걸 본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는데 너무 그 그리스도가 유목님이시거든요. 정말 그냥 뭐 입술에서 발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전필치견도 가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기분. 그 생명이 저한테 막 신겨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방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생일도 가야 되는 거지. 근데 또 하나 안타까운 거. 이게 부모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이 잘해서. 근데 그거를 비대면으로 해서 이렇게 사랑부 랜전트 대회라고 함께 놓고 같이 보더라고요. 와, 하나님 놀라운 분입니다. 그게 저는 응답이었죠, 지금 이 현장에. 그리고 뭐 또 많은 얘기 있지만 지금 목사님 진행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이번에 목사님이 토요일 날 사랑부 랜전트 대회를 하실 때 제 마음이 가장 와닿는 거는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하는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다. 함께 렘넌트와 함께 정말 그리스도 선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게 참 제 마음에 너무 깊이 부딪혀오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가 맞지만 결국 문제 다 해결해놨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놓고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 볼 때 어떨 때는 보면 그리스도 문제일 때마다 그리스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그냥 그리스도 하면 그만큼 그 능력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하나님 눈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고 막 그 자체가 힘들어하는 거 보면 어떨 때 답답할 때 있겠지만 또 하나님도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영교회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랑의 현장을 처음에는 저는 교회가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 언약 속에서 하나님 여기를 저를 보냈다고 이것을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 가 있으면 저는 뭐 신이 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순간 응답 받는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응답을 한다.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 거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뭐 아무 상관없는 현장이지만 제 아들이 여기서 장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하나님 먼저 보게 하시고 가슴에 자식에 대한 고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냈다는 것을 제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을 안 자르는 이상은 7천만에 이 이제 영혼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영적 수준이 딸려가지고 못 따라가는 이유는 이제 그 대세는 저는 힘들겠지만 그거 아닌 이상은 항상 이 현장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계는 지금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주일 예배밖에 한 게 없어요. 또 이제 뭐 예원 사랑할지나 토요일 날 미국사님이 토요일 날 불러 모아라 토요일 불러 모아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양무사님이 그 첫째 주 하셨을 때 그때 사랑부 렘넌트
행위를 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힘을 좀 얻어가지고 아 그래 맞다. 그럼 토요일 날을 불러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불러 모을까? 목사님이 하시는 둘째 주 빼니까 셋째 주 나머지 세 주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제 하나끼리 하고 났더니만요. 그 부분은 또 우리가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해서 목사님 둘째 주 하시고 우리는 넷째 주 하면서 이렇게 소화하고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뭐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더 RTC하고 이 부분에 이 목사님이 이방의 뜰, 기도의 뜰, 그다음에 렘넌트 뜰이잖아요, 그죠? 이방의 뜰을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거는 대원 RTC고, 그다음에 기도의 뜰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기도의 뜰이고, 그다음에 렘넌트 뜰은 소유학교라고 렘넌트를 플랫폼 캠프하면서 토요일 날 주일날 예배하지 못하는 렘넌트들이 있어서 토요일날 조금 오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우리 렘넌트 특성다. 그래서 약간 그렇게 지금 연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영계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들 뭐 수준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를 그 속에 또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